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명령들,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주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품성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와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먼저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하는 5가지 종합 세트를 말하고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벗어버려라. 먼저 악독은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쓴 것, 쓴 맛, 그리고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악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독설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랄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상대방을 향하여 화가 났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던 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신랄하게 아주 날카롭게 쓴 독처럼 그 사람에게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다른 말,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고 너무나 차갑게 신랄하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퍼부을 때 그것이 바로 악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노함은 마치 열정이라고 해석해도 될 만한 거친 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열정적으로 순간 화를 폭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격정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버럭 질러내는 것을 노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같은 화가 튀어나갑니다. 이에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같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사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순간 나도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내질렀어. 미안해. 내 마음 알지? 내 진심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이 말을 꼭 덧붙여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노함, 이 열정을 내면서 하는 이 불같은 화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와 같은 귀한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다. 생각해 봐야 할 글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에는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은 사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거지, 태도는 엉망진창이면서 내 진심 알지라고 말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분냄을 버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함, 그 전에 얘기했던 노함은 겉으로 드러내는 불같은 화라면, 분냄은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삭혀진 분노입니다. 계속해서 조용하고 또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음흉하게 품고 있는 분. 무슨 말이에요? 음흉하게 품고 있는 분. 이게 더 큰 문제는 순간적인 화가 아니라 이제 내가 저 상대방을 향한 그 분을 내가 아예 갖고 있는 거예요. 음지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숨기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시골에서 한 가정 안에 남편이 죽고요, 시어머니가 죽고 막 딸이 막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질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나 보다라고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사를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그냥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국을 해 먹일 때마다 독약을 정말 조금씩, 농약을 정말 조금씩 넣어서 그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이 분냄은, 노함은 우리의 순간적인 화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 분냄은 뭐예요? 남이 알아차지지 못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 내면에 숨겨진 정말로 음흉한 분냄.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이 정말 그 개구리가 가스불을 켜놓고 조금씩 하면 개구리가 거기 안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살인하는 분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떠드는 것은 말 그대로 싸우면서 큰 소리 내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고함 지르는 것, 소란, 큰 말다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큰 소리로 내지르는 거예요. 크게 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벗어버리기를 훈련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도 큰 소리 내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은 가라앉게 돼요. 우리의 분노가 왜 더 이렇게 막 치솟오르냐면 우리의 말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말이 커지면 상대방의 말도 어떻게 되죠? 또 커지게 돼요. 나는 더 크게 하죠. 상대방 더 크게 해요. 그러면서 그 말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흥분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했습니다. 불같은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상대방에 대하여 비방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을 할 때에는요, 항상 진실, 사실 플러스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감정, 우리의 거짓말이 플러스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담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3명이 모였어요. 근데 친한 친구 1명이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한참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로 막 웃고 떠들고 있냐 봤더니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그 친구 험담을 하면서 막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갑니다. 누구 험담을 시작하죠? 화장실 간 친구 험담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교대로 다른 친구가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 갔다 온 친구가 불이 나게 화장실 간 친구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누구 얘기할까 봐? 내 얘기할까 봐. 우리에게 벌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한 험담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비방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악독, 노함, 분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의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악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도, 악한 음모를 뜻합니다. 즉 말씀은 가장 근원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한 악의를 내어버리라는 것. 우리가 입술로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또 노하는 것, 분내는 것을 조금씩 컨트롤할 수 있어도 사실 그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악의까지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숙제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사람의 습관을 입어야 합니다. 3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서로 친절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에게나 친절하십니까? 친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많이 어떤 단어와 유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크리스토스와 그 억양이나 그 발음이 너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레스토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친절함이라는 덕목을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중요하게 간직해야 하는 덕목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크레스토스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도 교회 가고 싶을까요? 먼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의무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던 다른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인자하셨는데 누구에게까지 인자하셨냐면 악한 사람에게까지 인자하셨다라고 번역되어지는 성경 말씀에 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함은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현재 이곳에 머물고 있는 병실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정말 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만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도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또 어떠한 큰 사연으로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참으로 외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사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분노에 사로잡혔던 나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우리 자신이 그 분노의 철창을 깨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분노의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피해를 내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우리가 용서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나의 그 화를 몰라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바로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고 나만 힘들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너 용서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아멘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 이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악의를 벗어버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친절히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건대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상대방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우리 빨갛게 칠해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체적인 명령들은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었고 공통적으로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와 같은 옛사람의 습관들을 볼 때에 다 하나같이 관계적인 것이고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 없이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정말 이상한 것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화를 내고
괜히 떠들고 괜히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감정에는 대상이 있고 우리 편에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타 유발자, 분노 유발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다 누구 때문이야? 많이 하시잖아요. 너 때문이야. 나 좀 조용히 살게 좀 내버려둬.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냐. 이 분노 유발자야. 이 구타 유발자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더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이 소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당연히 이 화를 발산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피해자인 우리에게 오히려 상처받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기를 그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때론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폭언도 하지 않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또 어디에 걸리냐면 분냄에 걸리는 거잖아요. 아까 분냄이 뭐라고 했죠? 내 안에 숨겨진 분노, 내 안에 음흉하게 갖고 있는 그 분, 화.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혹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냐면 나와 너와의 1:1 관계로 지금까지 우리가 여겼던 거예요. 나와 너. 그래서 나와 너의 이 관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란 도저히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나와 너의 이 관계에서 누가 개입하셨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개입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2절 하반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구약의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뭐죠? 너희는 분노, 분냄 하지 마. 노여워하는 것도 하지 말고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하지 마. 다 하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이렇게 끝났다면 이 말씀은 율법.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조금씩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한 번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아예 불가능했던 그 문이 열려서 가능해진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가를 5장에 넘어가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입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바라보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우리 성도님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다 무슨 진흙덩어리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정말로 보여요. 눈, 코, 입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멋진 우리 성도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부담스럽게 처음에는 저도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저 왼수를 위해서 죽으란 말인가? 불가능하잖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 예수님 아닌데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부담감이 아닙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한번 제가 아까 계속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 상대방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옵니까? 악독이 올라오고 노함이 올라오고 분냄이 올라오고 떠들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악의가 올라옵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을 그 상대방에게 쏟아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다시 한번 우리 비춰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쏟아붓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쏟아붓지 말아라.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내가 옳고 너가 잘못해도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전에 나누었듯이 우리의 이 분냄이 누구로 틈타게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와 사단에게 틈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쏟아붓지 못하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한 이 가슴,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그 모든 화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제일 잘했냐면 다윗이 제일 잘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봤더니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제 죽여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쉬운 말로 하면 시편을 읽으면 그와 같은 고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또 참고 그 화를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의 그 울분을 들으시고 위로의 말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놓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빗줄기를 조금씩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합시다. 용서해서 우리의 그 분노의 철장을 끊어 버립시다. 그런데요, 내가 너 용서할게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찾아가서 나 너 용서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상대방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럽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게 뭐가 있다고 날 용서해 라고 오히려 더 의아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상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도 정말 1%만큼만 알 뿐이에요. 용서의 고백을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용서의 빗줄기를 조금 열어주신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어쩌면 더 많이 쏟아질지 몰라요. 하나님, 저 용서하겠습니다. 이 분노의 철장에서 우리를 끊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인된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용서합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의 치유와 변화로도 날마다 체험해 가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셨지만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모든 악의와 분노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상처 입히는, 또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큰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결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말을 크게 하고 주장하며 잔소리를 해왔던 저희들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말씀처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